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12장 35절에서 37절, 3절은 제가 읽고 36절은 성도님 읽으시고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전에 강도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나라에 낼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추가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는 말씀에서 제목을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즐겁게 듣더라는 겁니다. 즐겁게 들으시는 우리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었던 서기관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기관은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 많은 서기관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진지하게 물었던,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가르침을 청했던 서기관은 오직 그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기관 가운데서는 그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큰 계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를 제한 나머지 서기관들은 모두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의 겸손함이 더욱 돋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드렸죠. 서기관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하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데는 어떤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며 서기관들은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는 헬라어, 즉 그리스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원래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말은 어떻게 생겼냐면 16세기에 중국으로 간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리사도교라고 음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설교양문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리사도교라고 하는 한문으로 음력을 했습니다.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을 옮기는 걸 말하는 거죠. 뜻을 옮기는 것은 의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기리사도라고 읽지만 중국어로는 지리수도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지리수도라고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비슷한 발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츰 기리사도교에서 앞글자와 뒷글자를 따와서 기독이라고, 중국어로는 지도라고 하는 약자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약칭으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유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중국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대로 기독교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체불명의 단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글자로는 기독이라고 표기하지만 읽을 때는 기토쿠라고 읽지 않고 그리스투라고 그렇게 읽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사용한 언어인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를 똑같은 뜻을 가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헬라어로 기록한 신약 성경에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무 기름이나 부은 것이 아니고 공기는 참기름 부지 않았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불순물에 섞이지 않은 정결한 감람유,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이었고 제사장과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 혹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으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곳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백성들을 섬기한다는 것이 그들을 세우면서 머리에 올리브유를 부은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윗 왕조가 끊어진 후에 특히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 메시아라는 말은 장차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한 몸에 받았어. 이전에는 이 왕과 제사장 직분에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이 직분이 주어지진 않았는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는 어떤 한 사람이 장차 나타날 텐데 그 사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리워하던 다윗 왕국을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후부터 메시아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다윗 왕조를 회복할 특정한 인물,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상 다윗보다 위대한 메시아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구원의 상징이었고 부흥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다윗 시대 영화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꿈꾸면서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아를 언젠가는 반드시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올 것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원자는 다윗 왕조를 회복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옳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한 것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서기관들이 강조한 포인트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사람의 후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신성, 나아가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면 분명히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직접 기록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씀한 거라고 말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시편 110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친히 증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정확하게 인용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46절과 비교하면 여호와가 주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가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로 바뀌었는데 큰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것은 또는 내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은 옛날에 전쟁을 쓰게면은 이긴 나라의 왕이 진 나라의 왕의 목을 이렇게 밟고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는 고지에 앉아가지고 뿔 엎드리게 하고 그 머리에 이렇게 목 위에다가 발을 이렇게 대는 완전히 항복을 의미하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또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시편 110편 1절에서 말했던 너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어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들을 사탄 마귀와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같이 성부 하나님과 같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출하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출하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라고 한 것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더라고 바꾸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경외하여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땡땡땡 하고 건너가거나 혹은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대신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러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이시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이름을 입에 담지 않는 그 관습을 존중하셔서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옮기게 되면은 아도나이가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여호와 동등한 하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똑같은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바꾸어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그리스도 즉 유대인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축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예수님 자신은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그 이상의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조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 즉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는 사람에게는 결코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에는 인간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나아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모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석절에 불과한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졸지 마시고 즐겁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일 사도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고민하던 요셉에게 나타나서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브리엘 천사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목적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려고 그러기 좀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한 이름 가운데서 반드시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의미는 여호와께서 예수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잘 들으십시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는 바로 여호와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다만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그리스도라면 다윗의 자손으로 충분하고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옛날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오셨죠?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만을 불충분한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1절은 죄사함에 관한 오직 한 가지 법칙을 말합니다. 죄사함에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죄사함을 받기 위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뭐라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없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죠. 어떤 예물입니까? 황금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 뭘 가졌습니까? 유향과 모략입니다. 유향과 모략은 뭡니까?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유향은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시체에 바르는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려면 그 자신은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려면 그 자신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흠없는 정결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린다고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서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죄 없는 인간의 피로서만 속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인간의 죄를 짐승의 피로 속죄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뭡니까? 오직 제사함 한 번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뭡니까? 피 흘리는 것입니다. 다른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피 흘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제사함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직 죄 없는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많은 죄인들을 대속해야 되는데 있는 가운데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 태어날 때 뭐를 몰려봤습니까? 아담의 원죄를 몰려받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의 DNA가 모든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에게는 아담의 원죄가 DNA로 남아서 계속 유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3절에 불과한 짧은 말씀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인성과 신성을 둘 다 가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답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이유는 인간의 죄는 인간의 피로서만 속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이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려면 그 자신에게는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 위의 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DNA, 즉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서 그래 처참하게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죽어야 하는 경우 되잖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죽게 하셨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마땅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서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 대신에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서 죽지 않냐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과 17절은 이 위대한 구속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사적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아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고증 속에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희망과 야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민족적인 구원자,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을 이 땅에 세울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그런 지상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시대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인 동시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 즉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천하 인간 중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의 결론인 3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성전을 방문한 6월절 군중들은 비록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시자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날을 100번을 예배를 드리고 1000번 예배를 드리게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헛예배를 드린 겁니다. 못할 예배는 나오고 합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고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은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우리 길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사랑 여러분, 우리가 100번을 예배를 드리고 1000번을 드리고 10,000번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특별히 우리 구원받는 아무런 구원이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돌아갑니다. 첫째는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사람들 듣기 싫어한다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받으라는 이야기, 그래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죠. 지상받는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 싫어하기 때문에. 첫째는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들으면 짜증나요. 졸려요. 귀에 안 들어와요. 왜 귀에 안 들어옵니까? 마귀가 여러분 길을 막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쾌재를 부리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라. 열심히 예배 드려라. 그러나 예수만 만나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마귀의 계략에 속아왔어요.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걸 우리가 찬송하고 하는 걸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뭡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 기존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자랐습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10년 전에 지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맨날 갈라가기 전에 유수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타칭한 것처럼 성령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지 못하면 신앙이 결코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갓난 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군중들처럼 비록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즐겁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만 먹으려고 보채는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성숙한 거신들이 됐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